사람을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에서 목표치를 너무 높이 잡으면 미리 포기할 것 같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면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적절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겠지. 그래서 불가능할 줄 알면서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렵지만 애써 노력해봐라, 그냥 도전과 격려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분량에 있어서, 행위의 업적에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체가 아기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 꾸밈도 장식도 없이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아직 멀었어, 불완전해, 이러지 않습니다. 완전한 생명체이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단, 더 잘하고 더 알고 더 경험해야 할 미래가 남아있지만, 어린 아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그 아기에게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죄악된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기르는 것이 완전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곧 처음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흠없이 더러워지지 않고 용도대로, 사명대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완전입니다. 그래도 그 단어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아유, 완전하려면 아직도 멀었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들어도 자기 선입견, 편견, 아집,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완전하게 살아가려면 언제나 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으로 하는 유치한 신앙을 가리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기에 거울은 요즘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어서 쇠붙이를 갈아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일그러져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알고 믿고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라는 말이 얼굴을 보면서 이런 뜻인데,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너는 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아기로 출생해서 엄마의 품속에서 고이 잘 자라고 이제는 막 걸음마를 떼어놓을 때 부모가 고개를 돌리고 그만큼 키워놨으니까 알아서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엄마 볼 때 아빠 앞에서 걸어. 그래야 안전하다.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넘어져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걸으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어린 아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옹알이도 할 줄 모릅니다.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실 때 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는 누군가 다른 이가 나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걸음도 못 걷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공부를 덜 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믿는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유보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워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 나는 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서로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무언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했든 실수했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 있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요. 하나님 앞에는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역대상 13장에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수레 곁에서 흔들리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가 율법의 원칙대로 차를 꿰어서 제사장만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것이 삶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말하고 내 앞에서 걸음마를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직장에 근무해도, 사람을 만나도, 쇼핑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어떠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예배당 앞에 딱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시작됐는데 신문 펼쳐놓고 신문 볼 수 없어요. 지난 주간 잘 있었어? 잘 갔다 왔어? 맛있는 건 먹었어? 이런 안부를 이 안에서 물을 수가 없어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설교는 잘한다, 설교 심사할 수 없어요. 찬양대 노래 누가 오늘 틀렸네, 박자를 놓쳤네,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내 얼굴을 들어서 그분과 마주한다, 이 엄숙한 신전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다고 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아니 임신 기간을 합치면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하실 때, 하나님 난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계산하셨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는데 집에 돌아와서 사례의 말을 들으니 사례가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이야? 내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신호가 다 끊어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드려야 되겠잖아. 내 몸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젊은 여인의 품속에서, 그리고 13살이 되도록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경수가 끊어졌어도, 내 나이가 99세가 되었어도 나는 내 몸에서 날 아이를 이 땅에
출산시킬 수 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계산하는 그 세월의 길이를 넘어서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 가끔 도와주시는 하나님, 상식선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한 가정의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많은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한 집안의 여주인 사라의 이름을 모든 백성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바뀌면 용도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순영 씨 이렇게 부르던 이름이 여보 이렇게 부르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가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보 당신 하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나타나면 이제는 내가 자식을 위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제가 박 목사입니다, 이 소리를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전데요, 우리에게 장충단교회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이름으로 주님께서 내 직분과 위치를 바꿔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꼭 전도사 같고, 장로가 됐는데도 꼭 집사 같고, 권사가 됐는데도 새신자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과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천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확신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의 가능성을 위하여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목사답구나, 전도사 같아, 참 그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야, 그 권사님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모범적인 권사님이야, 장충단교회 성도가 진짜 성도야, 그렇게 완전한 이름으로 부름받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